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모세가 멀리 바라본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넷째 날 모세의 때를 살펴봅니다. 모세의 날, 넷째 날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적인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게 되자 그의 아버지 삶에 의해 석 달을 숨기게 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아름다운 아기를 보았으므로 왕의 칙령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의 탄생에 관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 모세의 탄생과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던지게 되는 그 상황이 누구에 의하여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거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비가 그렇게 했는지 어미가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아버지의 삶에 의하여 석 달을 숨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버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는 누군지 잘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름은 잘 몰라요. 출애굽기 6장 16절로 20절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수는 130세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라고 하는 그 레이의 아들 레이지파에 속한 그 레이에게서 고핫이 나옵니다. 고핫에게서 아므람이 등장을 하고요. 아므람이 그의 고모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뭐 아주머니라 표현한 이도 있고 그 아비의 누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런 말 여러 가지로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모적인 얘기가 맞겠습니다. 나이가 좀 어린 고모이겠죠. 어떻게 보면 삼촌간이에요. 그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래서 모세의 어미는 우리가 요게벳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아비 아므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 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뜻은 고귀한 백성 또는 높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므람에게서 고핫이 나오고 고핫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을 치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아므람이라고 하는 고귀한 백성이라는 그 모세의 아비의 이름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집안 자체가 뭔가 좀 고집스럽고 지도자적인 자력을 갖춘 그러한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아들을 낳았을 때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강에 갖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헤롯이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을 낳거든 살려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주 힘이 좋아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그냥 애를 스풍 놔버려서
가서 내가 손쓸 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가서 던져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금 아므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비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칙령을.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내용이 이제 모세가 탄생하는 대목과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나일강에 버려지고 어떻게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긴 씁니다만은 사실은 애굽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모세라는 단어가 오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다 해서 모세 이렇게 썼던 것이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가지고 그리고 그 갈대 숲 사이에 하숫과 갈대 사이에 딱 띄워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라고 하는 상자를 갈상자를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갈상자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갈대 사이라는 단어와 갈상자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갈상자라고 하는 그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고메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고메라고 하는데 이 고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나일강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만들었던 우리 이제 강화도에 왕골 비슷한 거예요. 왕골과 같은 것이 왕골입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삼각형 형태의 줄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삼각형 형태의 줄기를 이렇게 넓적한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켜서 그것을 가로 세로 얼기설기 놓고 위에서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종이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파피루스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피루스가 이제 종이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종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영어로는 페퍼라고 하죠. 그 페퍼라는 단어가 바로 파피루스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러한 파피루스를 고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로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바다에 띄우게 되는데 강에 띄우게 되는데 그때 강이라고 하는 그 강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갈대라는 단어가 숲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다 같이 숲. 이 숲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걸 이제 우리가 갈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갈대 바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홍해라는 뜻을 레드시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레드시라고 그래서 홍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원어로 접근하게 되면 그것을 숲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숲이라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써놓기를 갈대와 같은 것이다 또는 해초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초라고 얘기합니다. 바다풀, 바닷속에 우리가 풀이 여러 가지 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자라는 풀이라는 것은 바닷속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해초해서 숲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숲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홍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라는 뜻은 건너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건너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라는 뜻은 방자하다 또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은 자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황이 바로 아버지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일이 진행됐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초가 많은 그 하숫가에다가 모세를 띄워놓고, 그러면 빨리빨리 이렇게 안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해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 놓고 나서 소위 모세의 누이에게 가서 지켜보고 있어라. 누가 와서 가져가는지를 잘 봐라. 그랬는데 보니까 바로의 딸이 와서 그 아이를 건지는데 보니까 아이가 울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해서 유모를 내가 데려다 구해줄까요? 당연히 모세의 어미가 유모가 되겠지요. 근데 그냥 먹인 것도 아니고 돈도 받고 먹였다라고 하는, 참 일거양득, 아이도 살리고 돈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궁으로 들여보내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상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아비의 믿음이 오늘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의 상황, 모세의 그 곤경, 그리고 모세가 이제 묶이고 모세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오늘 이제 그 모세가 멀리 바라보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멀리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비의 그 아비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어미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 어린아이 때에 그 어린아이에게 들려준 그 여러 가지 말들은 그가 장성한 후에 그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이야기 중에 어떤 왕의 아들이 전쟁통에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군가에 의하여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농촌에서 길러지게 됐는데, 그런데 장성하면서 그 아이에게 남들보다 그 농부들보다 좀 다른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데, 다른 게 아니고 말을 이 촌부들보다 아주 유식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렇게 늘 그를 존경하고, 뭔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의식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장가도 두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제 어떤 나쁜 세력들이 침략을 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되고, 그 이제 와이프는 또 포로로 잡히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왕의 군대와 이제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왕의 군대를 돕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왕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왕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기는 이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믿겨지질 않는데 그 왕과 이제 독대를 합니다. 왕이 이제 그 부상을 입어서 전쟁통에서 죽게 되는 그 와중에 왕과 독대를 하게 되는데, 그 왕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젊은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을, 어떤 그 문장을 왕이 지금 자기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늘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그 왕이나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안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려줬었지.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입으로 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나라를 구하고 또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그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지금 모세에게 그 어미가 젖을 먹으면서 들려주는 어떠한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또 그것이 기억나고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두 번째, 믿음으로 모세가 크게 되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 그냥 자기가 스스로 거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절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지금 모세를 잡고 모세를 지배하고 모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지금 그 궁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의 어떤 젖 먹으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또 들려준 어떤 이야기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머릿속에서 뭔가 기억날 듯 말 듯 하면서 맴도는 어떤 문장들, 이야기들 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크게 자라게 돼서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음 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1절로 24절을 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되었더니 그때야, 40이 됐는데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는 거 이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가서 쳤더니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애굽이란 말은 헬라어로 애굽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지금 구약에까지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구약에까지 그렇게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70인역을 번역을 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애굽톤으로 번역했어요. 그 애굽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그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애굽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애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직역을 번역하면 미츠라임이라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럼 미츠라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메짜르라는 단어가 이제 메짜르의 이게 쌍수형입니다. 메짜르에 임이 붙어가지고 쌍수예요. 그럼 메짜르라는 말이 뭐냐면 곤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곤고한데 어떤 곤고냐면 이런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압박. 양쪽에서 뭔가 돌을 눌러서 이렇게 자기를 조여오는, 옥조여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메짜르라고 그래요. 그 메짜르의 상황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체험하고 기억하고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게 세상의 고통입니다라고 하는 고통을 거기서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이걸 애굽이라고 한다. 이걸 미츠라임이라고 한다. 모세가 그걸 배운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걸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인식해야만이 이곳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상황이 될 때야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지금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까지 믿음이 있었으나 그들이 나오겠다는 말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로 16절, 13절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하기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건 아브라함과 이제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에반겔리아, 그 소식을 지금 주시는 과정인데요. 이런 소식을 줬어요. 400년 동안 타국에 가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거기 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이 지금 모세가 40이 됐을 때 이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전부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묶임이라는 것입니다. 묶임. 자, 아까 바로라는 뜻은 자유분방한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자유분방하다는 의미인데 그 자유분방함에서 이제 묶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센 땅에 살면서 바로에게 묶이고 살았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묶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묶이고 얽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얽히고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사자가 다 들어갔다. 백이라는 의미는 표적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고 연이라는 단어는 탈바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묶이고 표적으로부터 나옴으로 이제부터 탈바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묶임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떤 미츠라임에 살 때도 몰랐으나 어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묶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표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탈바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묶여 삽니다. 생활에 묶여 삽니다. 고통에 묶여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탈바꿈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 인식, 권고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예, 있어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오고자 하는 이 생각이 있다면 그때부터 탈바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 만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따져봅시다. 역대상 6장 1절로 3절 부분을 보면서 이게 4대인지 5대인지 한번 따져봐요. 레이의 아들들은 게스론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서 보면 일단 요셉이 들어갔으니까 그 형제가 일대로 보자고요. 야곱도 그 뒤에 들어갔습니다만 요셉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레이가 요셉의 형제입니다. 그 일대 좋아요. 그 다음에 레이가 그핫을 낳았습니다. 고핫이라고 돌아가고 그핫이라고 하는데 2대. 그 다음에 그핫이 아므람을 낳았고요. 3대. 그리고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을 낳았습니다. 4대째입니다. 그러니까 주도하고 리더가,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이기 때문에 이게 4대째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과 이다말도 마치 나왔죠. 함께. 예, 그들까지 따지면 5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대수로 치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4대만이라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대수로 실제 계수할 수 있는 대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묶임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묶임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40과 관련된 40 또는 400, 4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생활했던 기간이 또한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묶이는 사역이에요. 그게 완전히 40이라고 하는 개념에 완전하게 이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임에서 거부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묶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지금 엮여지는 거예요. 묶여지는 거예요. 왜?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디로 도망칠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할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뒤로 가게 되면 애굽이요. 좌우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앞쪽은 건너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로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트여져 있는 광야이지만은 그곳에서 묶이는 사역이 진행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라는 말이 하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하만 그랬는데 하만 만나 만이라는 단어인데 하만 그랬어요. 그 하만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고 먹었어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묶였던 것이에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었던 거예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 시험입니다. 요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걸리지 않으면 여기에 나는 빠져 들어가야 돼요. 이 시험에 거부하면 반항하면 죽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가름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어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희들이 40년을 여기 살게 되는 것도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그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4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돌아서 가게 되는 묶이는 그러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이제 신약까지 이제 이 묶이는 사역이 넘어옵니다. 왜 그렇게 야무지게 묶여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거기 지금 4절에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신명기 8장에 기록된 얘기예요. 지금 만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그 말씀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들을 넷째 날에 그들을 묶어놓은 이유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입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서 길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묶었다는 얘기는 길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생마를 길들이고 야생 소를 길들이고 그 길들일 때는 어떻게 해요? 곱비를 목에 걸어서 그것도 부족해서 코에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곱비를 거기다 매가지고 그를 길들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는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 근데 우리는 이 사자를 이렇게 씁니다. 죽을 사 이렇게 씁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사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사자가 넉사자를 쓸 때도 이것도 죽을 사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사지가 쭉 뻗지 않습니까? 예. 능지처참을 할 때도 사지를 찢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다 그게 사자예요. 예. 그러니까 죽을 사자나 넉사자나 같은 개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글이 너무나 지금 성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넉사자를 쓰면서 죽을 사자라고 해서 4층이라 안 하고 F자를 써가고 포라고 그래요. 포는 그 사자가 아닌가요? 어떤 이는 4층을 아예 빼버리고 5층으로 써는 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스린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위에 즉위한 지가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즉위한 지가 4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묶였다는 것이에요. 누구까지도요, 예수님까지도 묶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2일을 또는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모세도 단단히 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묶인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정말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하루도 편히 쉴 날도 잘 날도 없었습니다. 재판해야 되고 문제 생기고 또 사건 벌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루도 그는 목회 사역을 4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 그 기력이 아직도 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정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40일 사자로 묶이는, 사지가 묶이는 이 삶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날뛰고 자유분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곳에, 황량한 곳에 우리를 붙들어다가 거기서 훈련소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성도들이 교회 나오자마자 이 훈련소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광야 훈련소가 있어야 되는데 광야 훈련소가 없지, 그냥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그냥 구원을 얻어버려 가지고 다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고 날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는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묶이고 훈련받는 과정, 우리의 신앙 여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째 날? 다 같이 넷째 날. 나의 몇째 날? 넷째 날. 신앙의 이제 교회 생활의 시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잠시 죄의 향락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박해받기를 더욱 선호했다. 벌써 이제 모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울이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궁에서 사는 것과 궁을 떠나는 것은 당연히 그때부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건 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운이 그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좋은 직장 왜 팽개치고 신학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끌고 가시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도 지금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까지 하는 일이 보는 자기 의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7장 24절로 29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아까 우리 지금 7장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그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바로의 손주가 됐어요. 그렇죠? 바로의 손주예요. 바로의 손주인데 바로의 딸이 등장하는 걸 보면 바로의 아들이 없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위치에 해당되면, 아니 애굽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서요, 응? 그게 뭐 큰 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 왕자의 지위를 박탈을
닦거나 이 정도의 벌을 내리겠습니까? 왕이? 너 며칠 동안 근신해라. 막 이 정도 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점점 히브리인이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어떻게 애굽인을 죽였냐라고 하는 이런 그 압박감이 이제 자기 머리를 감싸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죽지 않을까, 나의 그 신분이 탄로나지 않을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바로가 모를 이유가 없지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이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우느냐라고 하는 그 말, 너도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이도의 딸과 이제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첫 아들이 게스놈이라는 아들이에요. 나그네가 되었다는 얘기죠.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수모를 애굽 안의 보물보다 더 큰 부여로 여긴 것은 그가 보상에 이르고자 멀리 본 것이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굽의 보물보다 그리스도에 속한 그 수모, 그리스도에 속하여 내가 받는 그 수모를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더 큰 부여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보상에 이르고자 멀리 바라본 것이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먼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를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멀리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이 향락, 인생의 그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갑니다.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장로들로 언급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보다와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비록 고통과 고난과 가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 안에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본 것이 뭐냐고요. 모세가 본 것이 뭐냐 했더니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거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게 이거 봤어요. 모세가 본 그것이 느보산에서 본 가나안 땅을 본 게 아니라 그때 볼 것을 미리 본 것도 아니고 오늘 지금 거룩한 땅 이걸 본 거예요. 이 거룩한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 거룩한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완전히 묶였어요. 이걸 보고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면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이게 40일 동안이에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기 형제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자로 그리고 재판장으로 그를 보냅니다. 세워서 보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지금 모세의 상황, 모세 때까지 상황을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성전을 다윗에게 세우라고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에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스데반이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거룩한 땅을 본 게 이게 지금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세울 성전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라봤던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과거에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과거에 되어지는 어떤 사실, 기록을 내가 보고 듣고 이해하여 깨달아서 앞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이 성취할 미래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전부 과거를 믿고 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확인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하늘의 초청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 삶이여 나의 삶의 공헌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달으라. 저를 행한 자에게 충성스럽게 계시나니 모세가 그의 집 전체 안에서 있었던 것과 같다. 왜냐하면 집을 시설한 자가 자기 집보다 더 큰 존귀함을 갖는 것처럼 모세 곁에서 이 큰 영광 소유에 합당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집이 누군가에 의해 시설되어 있으니 모든 삶을 시설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도 전파하는 삶의 증거에 이르고자 사환같이 그 집 전체 안에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에 연결된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나의 삶의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어요. 하나님이 지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사환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자요. 그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막이었지요. 그 성막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 성막이 바로 나의 첫 장막인, 나의 첫사람인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죄 있는 나의 모습을 죄 없이 하시려고 매년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를 없이 했던 것이 아니라 죄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덮어온 거예요. 모세 때부터 가나안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매년 제를 드렸습니다. 매년 속죄제를 드렸는데 대제사장에 의해 속죄제가 드려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덮어왔던 거예요. 묵인해 왔던 거예요. 간과해 왔던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나타날 때까지 아들이신 그 집을 다스릴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 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집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고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을 하신 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지금 모세도 아론도 바라본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땅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 그들의 믿음.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왜 고통당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패케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삶도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성전은 당연히 거룩한 것인데 거기에 더러운 것, 나쁜 것, 추한 것, 욕된 것, 더러운 것 거기에 가지게 되면 쓰겠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이 바로 영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늘 목욕당하는 거예요. 늘 씻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를 씻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졌으니 너의 삶의 소유가 아니요 너의 삶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값으로 사게 되었으니 너의 삶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또한 너의 삶의 영 안에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피 흘려 값 주고 산 거예요. 피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팔아서 산 거예요. 은전 30냥 주고 산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을 바라봤던 것이다. 다섯 번째 27절 믿음으로 그런 애굽을 버려두고 왕의 분노를 무서워 아니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이 굳세게 하였다고요. 바로 또 여기 또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그로서는 볼 수 없어요. 그로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왜? 그 성전된 그는 언제 나타나니까? 일곱째 날에 가서야 나타나게 되니까. 여섯째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가서야 거룩한 성전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넷째 날에서는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듯이 굳세게 하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절로 7절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에 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느보산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것인데 그곳이 모세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너의 사역이 여기서 끝이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갈 땅은 일곱째 날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걸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오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가는 그 땅이 일곱째 날에 나타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11장 끝에 그리고 12장에서 확증이 됩니다. 바로 오늘 모세가 들어가야 될 땅은 모압 땅도 아니요. 그리고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암몬 여리고 성도 아니요.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아직 지금 정정한데 왜 못 들어가요 거기? 거기서 죽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굳세게 하였더니 굳세게 그를 더욱 강하게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부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 죽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시체에 대하여 그 묘가 지금 어디에 지금 써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분별하여 변론하더니 중상 모략의 심판을 선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말해야 돼. 보세요. 사단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는 사단이 일하도록 놔둬요. 어느 때까지? 여섯째 날까지는 사단이 일하도록 놔둬요. 하나님은 친히 아들로 오셨지만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 사단에게, 자신이 만든 그 사단에게 시험도 받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단을 만들었지만은 사단에 의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꾸짖으실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악역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여섯째 날까지 끌고 가기,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사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참아 못하겠다. 그러니 사단 네가 좀 해다오. 그 대신 너는 그 일이 마무리되면 나한테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도 사단은 자기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요. 예. 근데 사단에게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 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왜? 그는 멀리 바라볼 줄 모릅니다. 그에게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우리 장로들은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없다면, 눈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하고 다를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연연합니다. 앞을 내다볼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지 뻔히 알면서, 우리가 볼 때는 뻔히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이게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고를 가진, 그러한 머리를 가진 자가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사단적인 삶을 사는 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분별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 미가엘 천사장은 말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미카엘. 미 누가, 카 같은가, 엘 하나님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변론을 하는 이가 미카엘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변론을 할 때 항상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어디서 하느냐면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이기죠. 그 무슨 전쟁을 했냐? 변론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변론에서. 그 변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네가 누구냐 이게요. 네가 누군데 무슨 권세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해요. 우리는 모세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의 종인데 모세의 시체가 어디냐?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분별하여 변론하더니 그들은 모세를 늘 들먹여요.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섯째 날 서기관 바리새인들, 소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세, 아브람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해. 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세할 수 있어.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 과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모세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변론하던 그들도 우리는 모세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되었다가 눈 뜬 자는 그 젊은 청년은 이렇게 해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러고 묻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뜬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누구 외에는? 모세는 봤어요. 그러나 아무도 여호와의 모습을 본 적 없어요. 이사야서는 성전 안에 그 구름에 쌓인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모습을 설명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찾으면 살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로 나타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질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경인 거예요. 그 소경이 눈을 떠줬더니 그 젊은 청년은 너희가 어디서 내가 눈 떠왔냐고 그걸 묻느냐, 누구에게 눈 떠왔냐고 그걸 왜 묻느냐, 너도 그거 알려주면 그거 가서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비꼬면서 그들을 조롱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으면, 너희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이며 신학을 했고 지도자며 헌데 아직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그러니까 지금 시체에 관하여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도 지금 젖을 먹어야 될 그러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참 멋있어요. 점잖하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너 언제 보자? 다 같이. 너 일곱째 날 가서 보자. 왜냐하면 여섯째 날 끝날 때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사단을 잡아서 무정히 집어넣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리고 일곱째 날 끝날 쯤 되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괴롭힐 때 얘기하세요. 너 일곱째 날 가서 보자.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일해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소리가 너 일곱째 날 보자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6월절에 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6월절과 피바름을 행하였는데 이는 멸하는 이가 그의 삶에 마다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 6월절이 날짜로 따지면 언제냐면 1월 14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1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그래서 오늘이 지금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어제가
정월 14일, 유대력으로 따지면 바로 어제 저녁이 6월절이었습니다. 어제 밤에 지금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금 출애굽기의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6월절의 내용과 상황과 오늘 우리가 지금 풍습으로 지키고 있는 정월 대보름이 상당 부분 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름이 되면 불엄이라고 해서 깨물죠. 예, 깨뭅니다. 근데 그거는 삶아서 먹는 게 아니죠. 불엄은 구워서 먹거나 그냥 먹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6월절 양을 잡아서 그걸 삶아서 먹지 아니하고 다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불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는 이 보름이 되면은 보름날 저녁에 뭘 하냐면 달집을 태웁니다. 그래서 달집을 태우는데 그 이제 모든 액을 다 거기다 태워서 다 이제 액을 멀리한다. 그래서 이제 달집을 태우고 또 이제 지불놀이를 하면서 그 해충을 밭둑이나 논둑가에 해충을 태우는 그런 이 불놀이를 하곤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그 역사와 유래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명쾌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날짜가 어쩌면 그렇게 정월 14일과 연관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월절이 성경에는 2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6월절이 한번 나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6월절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상호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단어와 이 묶임이라는 단어와 또 관련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갑니다. 6월절과 피바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양을 먹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희생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6월절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페사흐, 다 같이 페사흐. 예, 이렇게 읽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헬라어로 음력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파스카. 예. 근데 그 파스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사, 이 페사흐의 동사는 이렇게 읽어요. 파사흐. 예. 그러니까 파사흐나 페사흐를 헬라어로 음력할 때 파스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카라고 하는 헬라어의 6월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음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의 파스카는 어디서 왔냐면 파스코에서 왔어요. 파스코란 뜻이 뭐냐면 고난받다예요. 근데 히브리어의 파사흐는 넘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희생양의 피를 보는 순간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통과해버려서 장자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희생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칠해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피해갔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언급되는 이 파스카 6월절은 반드시 그때도 피가 이제 흘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을까요? 맏아들을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맏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맏아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집의 맏아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장자였던가 그 말입니다. 그들의 장자들이었다면 애굽 땅에 나와서 그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죽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19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19세 이하와 거기서 새로 난 자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좀 보세요. 프로토토코스. 다 같이 프로토토코스. 예,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약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맏아들을 낳기까지 알지 못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맏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못하더니가 아니라 알지 못하더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알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요셉이 맏아들을 낳기까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낳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요. 낳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뭔지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소식이며 예수님이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이고 소식인 예수님이 그 지식은 지금까지 다섯째 날을 살아오는 동안 알지 못한 지식이었어요. 처음 나타난 새로운 지식이었어요. 신지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알 수 없었어요. 그 지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12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변론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갔어요. 자기가 뒤에 따라온 줄 알고. 사흘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지금 정확하게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동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맏아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유월절에 피를 발랐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맏아들을, 그의 삶의 맏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의 삶의 결과는 언제 나타나요? 여섯째 날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넷째 날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보존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맏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섯째 날에 우리가 목숨을 보존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맏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나의 목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해하지 아니하고 잘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누가 나타나기까지? 맏아들이 나타나기까지. 예수가 나타나기까지. 히브리서 1장 6절 봅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다시 거주지 보좌에 이르고자 끌어들인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자의 삶은 저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때 맏아들을 다시 거주지에 이르고자 끌어들이는 때가 어느 때냐면 이건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초림 때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6절에 거주지에 들어오게 되는 그 상황은 재림 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때도 맏아들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6월절에 피바름은 곧 그 멸명하시는 이가 그의 삶의 맏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 큰아들, 아들들을 전부 다 살려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지금 국한돼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맏아들이라는 얘기를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기까지 연장해서 지금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29절 갑니다. 믿음으로 그의 삶은 홍해를 마른 곳을 지남같이 건넜고 애굽의 삶은 시험을 취하여 홍해에 빠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 속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의 소위 묶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의 손에 빠져 들어가 버렸던 것이고, 아직 그 손에 빠져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그 손에 지금 빠져 들어오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빠져 들어오는 그 자체를 지금 시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3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 바다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온 밤을 격렬한 동풍 안에서 바다를 걷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바다를 놓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짝 마른 바다 가운데를 들어가고 물은 그들을 위하여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다가 물러간 게 아니라 바다가 걸어가게 했어요. 바다로 걸으라고 그랬어요. 벽이 되도록, 좌우에 벽이 되도록 바다더러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이 얄라크예요. 바다가 스스로 알아서 걸어서 벽을 만들었어요. 무리가 군중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군중들 보고 좌우로 벌려 그랬더니 좌우로 이렇게 전부 다 가서 벽을 만들었다. 그 군중이 걸어갔어요. 이렇게 좌우에 벽을 만들기 위해서. 물들이 걸어갔어요. 좌우로. 성경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밤을 격렬한 동풍 안에서 바다를 걷게 했다니. 동풍 안에서. 동풍이 뭐냐면 동쪽에서 부는 영이었습니다. 풍이야, 이게 바람이 아니고 영이에요. 루아흐라는 영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뭘까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새바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지금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그러면 바람이 어디를 불어야 돼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 불어줘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서 직각으로 불어줘야지 물이 좌우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홍해 바다는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이렇게 뻗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에도 뻗어 있는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더 그냥 넘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치상 안 맞는 얘기예요. 동쪽이 어딜까요? 여호와의 성전의 입구 쪽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이 영이, 그 영에 의하여 더러운 영들이 물러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있는, 이스라엘더러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물들이 물러가게 한 거예요. 더러운 영들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홍해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홍해라고 부르는데 아까 바다의 풀들이에요. 바다의 식물들이에요. 바다의 나무들이에요. 이들이 뭡니까? 바닷물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물속에 빠져있는 자들. 첫째 날부터 둘째 날부터 다섯 날까지는 전부 다 물의 사역입니다. 물의 사역이에요. 물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나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물의 역사예요. 응? 예. 우리는 물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의 홍수 속에서, 사상의 홍수 속에서, 설교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느냐? 죽습니다. 거기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습니다.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모세는 지금 바다풀, 해초풀에서, 해초풀이 그들을 감싸버렸을 거예요. 놔뒀으면. 근데 거기서 건져냄을 당했어요. 그냥 놔뒀으면 해초가 그를 전부 덮어서 감싸고 휘감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라고 하는 그 해초에 감싸일 상황인데, 그들의 발목이 잡히고 감싸일 상황인데 거기서 건져냄을 당하게 돼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마른 땅, 바다를 물로 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섯 날에 나타날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섯째 날에 마른 땅을 가게 되는데, 여섯째 날에 마른 땅을 가는 상황은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물밥이 아닌 맨밥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바로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먹였고요. 바로 광야라는 단어가 미트바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싹 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을 틔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트바르라고 그러는데 그게 광야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23절로 29절을 봅니다. 이제 애굽 군대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애굽의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돌이키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아침을 맞이하자. 바다가 돌이키지 애굽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곤고에 대한 인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있고요. 곤고를 목격하고 있고요. 애굽은 곤고를 직접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그 곤고를 당했습니다. 그 곤고의 고통의 외침이 하늘에 사무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지금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상황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된 삶이여 나는 무지한 너의 삶을 원치 않나니 이는 나의 조상된 삶의 모두가 구름 속에 있다가 바다로 통해 횡단했으며 모든 삶이 모세에 이르고자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상황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하는 표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구원하는 표. 그러면 세례가 뭐냐? 수장시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나의 옛 생각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나의 옛 지식을 수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또는 침례라고 합니다. 시편에서는 홍해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06편 22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랬어요. 함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요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2장 5절로 6절.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내려가다 물에 빠져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이렇게 썼어요. 기품이 목숨까지 물이 나를 포위했으며 기품이 목숨까지 포위했으며 물이 나를 포위했으며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아 에워쌌나이다. 내가 산의 받침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함정에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아 에워쌌나이다. 나로 못 나가게 한 거 아닙니까? 에워싸버리면. 바다풀이 이란 단어가 이게 숲이요. 히브리어로 숲. 숲이라는 단어를 우리 글로는 숲이라고 그러죠. 숲을 몰라면 숲풀이라고 해요. 숲풀의 준말이다. 뭐예요?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걸 우리가 숲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숲풀의 준말을 숲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숲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숲인데 히브리어 숲과 같은 단어예요. 받침도 똑같아요. 피읍 받침이. 그러니까 이게 바다의 숲이에요. 바다풀이라는 말이 바다의 숲이 그를 성경에서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사상은 물로 표현하고요. 사람들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사람들이 우거져 있는, 떼지어 있는 걸 뭐예요? 숲이라고 하죠. 오늘 지금 바다풀이라고 하는 것이 숲풀이에요. 그게 붉은색을 띄었다 해서 홍해가 아니라 바다풀이 붉은색을 띠죠. 바다풀이 왜 붉은색을 띠냐면 바다 우리 식물을 우리가 갈색 식물이라고 그러죠. 갈색, 미역 갈색, 김 갈색, 다시마 다 갈색 아닙니까? 다. 왜냐하면 갈색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햇빛이 들어오는 그 투과된 그 햇빛을 받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갈색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자라면은 홍해의 심도는 약 30m 속까지 들여다보인답니다. 그만큼 투명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햇빛을 받으면 벌겋게 보이겠지. 그래서 레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라고. 그게 갈대가 아니고요. 갈대는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물속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다 속에, 물속에 잠겨 있는 수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초를. 그걸 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에는 그 홍해라고 표현했던 그 숲이 요나의 머리를 휘감아 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래서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달라고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죠. 근데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 요나가 들어간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음부라고 불렀어요. 스올이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내가 수월의 태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구원하이다. 음부의 태 속에서 지금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 상황이 뭐냐 그랬더니 이 숲이, 바다풀이 머리를 아예 휘감아 버렸습니다.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올라가게 했다고요. 그 함정에서 올라가게 했다고요. 여러분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수영하게 하고, 여러분을 흐느적거리며 감싸게 하는 그 바다풀이 사실은 여러분을 잡아먹는 물귀신이라고요. 여호와의 바람이 아니고는,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는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으며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라보는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곱째 날에 나타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긴 세월 동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약의 역사 중에 모세의 사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바로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계신 그 바로 거룩한 땅, 그것을 보여주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일곱째 날에 나타날 그 안식일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도,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 40년간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의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바로 모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